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주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였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4장 12절부터 19절은 2장 11절부터 14장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신자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었죠. 베드로가 독자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인데 5장 11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불시험,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은요, 4장 12절에서 시작한 고난에 대한 계속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주제는 본이 되는 지도자, 본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5장 6절부터 11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죠. 겸손하고 깨어있어 믿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배교와 또 거짓 교사들의 위험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잘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드시는 그것을 강조하고요. 베드로후서의 중요 내용은요,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고 정욕에 이끌려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자면 집을 이사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집을 이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죠. 이중 국적자의 신분으로 이중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 그리고 철학들,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사니까. 여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왜곡된 공통적인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엔 종말이 없다. 이것이 세상이 외치는 메시지이죠.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돈이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또는 오늘을 즐기자. 또는 탐욕으로 즐기는 삶이 옳다. 탐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리들을 누가 말하고 있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그것이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리가 당신들에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들린다 해도 귀를 막고 듣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요. 바로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바르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11일 화요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 주제가 아주 대단한 주제입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주님이 큰 약속을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성도, 3절부터 11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성도 할 때 여러분 그 안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2절과 3절, 8절을 잠깐 보십시오. 말눈으로 보세요.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알므로, 또 3절도 알므로 나오죠. 뒷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암과 관련해서 또 어디 나옵니까? 8절 나오죠? 8절 나오나요? 알기에 나오죠. 알기에. 그죠?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는 것의 중요성.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자, 1장 1절부터 2절은 편지의 도입 부분이죠. 편지의 도입 부분이고요. 1절에 보면은 발신자는 누구? 베드로. 발신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신자는 믿는 자들이죠.
2절은 문안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단들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방해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서 로고스로 표현됐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라고 해요. 선재. 먼저 계셨다. 이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의롭게 된 존재다. 베드로후서 수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예,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좋아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즉 성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요 동일한 믿음을 함께 소유한 공동체다.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알미야말로 성도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전제임을 강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전제, 즉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취약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게 풍요로워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탓이에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노력은 개인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온전한 암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 예수님은 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뭐 이석 일격을 가지셨고, 뭐 예수님은 뭐 12살에 세례 받으셨고, 아니죠. 세례가 아니라, 뭐죠? 성전에 올라가셨고, 뭐 요한에게 세례, 이런 거를 아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에 근거한 그 친밀함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성.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건강이 너희에게 더욱 나를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선한 욕심 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를 알므로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요. 바른 지식 위에 굳건히 설 때 더욱더 성도다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 바른 지식의 기초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다 되면 다 목사하게요? 이해 안 되셔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해하게 될 날이 오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고 계속 읽고 듣고 애쓰시고 하면은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지식이 얼마나 있냐, IQ가 얼마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도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깨달아요.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능력이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그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한글 책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주면 못 읽어. 근데 성경은 떠듬떠듬 읽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흔히 말하는 그 무식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서 오늘까지도 제가 잘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늙었어. 나는 노안이라 눈이 안 보여. 이거는 핑계하실 필요 없어요. 노안이라 안 보이면 돋보이 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말씀하시겠어요? 아무 적이 없어요.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은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 4절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냐, 5절부터 7절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명령, 8절부터 9절은 성도의 바른 생활에 필요한 이유, 10절부터 11절은 결론적인 명령과 그 이유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셨다.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는 부르신 이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 위대한 구원 약속을 붙잡고 무엇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능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사람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전지전능해지고 무소부재해지는 그런 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선악과 앞에서 너 먹으면 하나님이 좀 될까봐 못 먹게 하는가, 이런 것처럼. 그 마치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전지전능해지고 무소부재한 신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 세상 가치와 세상 윤리와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의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존재와 삶, 생명과 경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요. 따라서 시작.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심수할 것이 있다.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처럼 참여에 동참하는 일에, 협조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또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자, 10절 시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바로 셀프 회복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단단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비난할 이유도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난 뭐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믿음의 견고함이 나한테 좀 모자라라고 고백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캐치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저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지. 그거 가지고 잘 됐어. 이거 봐라. 너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역시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성숙함이라는 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좀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보다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함께 그렇게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먼저 가신 분들이 가실 일이다. 자,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어떻게 된다?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은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 자, 오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8가지 신성한 성품 가운데 내가 더 힘써 단련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답변하시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의 강조점은요.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고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되겠다. 첫 번째, 어떤 구원이냐? 신기한 능력으로 얻은 구원. 놀라운 일이죠. 우리랑 관계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얻은 구원.
이미 과거에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이미 받은 또 받을 구원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결과다. 두 번째,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은 거의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죠. 그렇다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구원은 어떨까요?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 삶을 나서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해서 이럴 이유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단계들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도는 각자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자기 애쓴과 수고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구원이라면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가신 성숙한 분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로 돕는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화이팅 외쳐주고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구원? 과정 중에 있는 구원. 한마디로 말해서 ing의 구원이 ing. 인구원이 인구원. ing가 뭡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 과정 중.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숙하던 성숙하지 않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어떤 존재냐? 우리 공사 중에 있는 존재다. 공사 중이다. 우리 완공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 전기는 완성이 됐는데 뭐 다른 건 완성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우월하고 이건 우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역시 전기가 완성됐어도 전체 지구를 볼 때는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공사 중에 있다. 어떤 날을 기다린다? 완공될 날을 기다린다. ing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됐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두 군데 말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하느라고 분량이 많아서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진 않았는데 감사하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으면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신분이 상승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 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온 몸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이 더 묻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죠? 포기한 거죠. 에이 뭐 묻었는데 뭐 에라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내고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에 담고 마음에 둘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인격으로 살게 하소서. 저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데 김문순 권사님은 지난 주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힘을 주셔서 수술 잘 되었고요. 이제 치료 회복만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원춘자 권사님은 어제 그 서울 강남 반포 병원에 가셨는데 입원을 해서 아마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병실이 없어서 오늘 연락 준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실 문제나 또 그 이후에 어제 그 의사 소견에는 암과도 살짝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의사분들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조심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기도할 것은 좀 때를 좀 써서 하나님 암하고는 좀 관계가 없더라고요. 암과 연관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직검사 잘 되고 또 이후의 치료도 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홍복수 집사님은 농대장으로 고생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대장은 의학적으로 거의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번 때 좀 써보자고요. 아직도 한번 때 써보시고 누구라고 뭐 직접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건 아니니까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백내장 수술한 우리 지체가 또 있어요. 지금 한쪽으로 했는데 또 수요일 날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